가리게 나갔는데 죽어있는 탈만 나왔어요. 치이는가 치우는가 죽어있는 맨 마지막에 힌터가 있는데 다 우리 이런 주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나라 도심에서 차가 다니는 제한 속도가 60km에서 50km로 줄었습니다. 주행 속도를 줄였더니 교통사고로 줄었습니다. 천천히 가면 빠르게 갈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또한 멈추기도 쉽기 때문이지요. 결국 인명사고가 크게 줄었습니다. 차와 사람이 부딪히면 우리는 사람이 차에 치였다라고 말합니다. 부딪혔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치였다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차와 사람이 부딪히면 사람이 거의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차는 사람보다 더 단단합니다. 또한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아져요. 힘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차와 사람이 부딪히면 사람이 크게 다칩니다. 달리는 차와 사람이 부딪혔을 때에 사람은 뒤로 물러나가지만 차는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뒤로 밀립니다. 힘이 딸리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치인다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치인다고 하는 것은 밀린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이 강한 대상을 만나면 힘이 약한 대상이 밀린다 할 때 이것을 치인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선진국이 되었지만 불과 10년에서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앞날은 미래는 암울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웃나라인 일본에 비하면 기술에서 밀렸고 또 이웃나라인 중국에 비하면 생산비에서 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기술에 밀리고 중국의 생산비에 밀려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후퇴할 거라고 하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에로 치이고 또 중국에로 치인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치인다고 하는 것은 힘이 없는 대상이 힘이 있는 대상을 만났을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치인다고 하는 것은 밀린다고 하는 것은 국가 사이에서만 있지는 아니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경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밀리기도 하고 치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친한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무언가 의견을 나누다가 결정을 할 때에 치이고 밀릴 때가 있습니다. 한 가족이지만 함께 모여서 가족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치이고 밀릴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강하다면 치일 일이 없겠죠. 사람이 차와 부딪힐 때에 사람이 차에 치였다 그러지 차가 사람에 치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치이는 것은 꼭 외부에 있는 대상이 자신보다 강할 때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코미디언 중에 이용식 씨가 있습니다. 그는 1952년생이고 1975년도에 데뷔했습니다. 그는 한때 우리나라 최고의 연예인이었습니다. 지금도 방송에서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용식 씨가 2년 전에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가 시력을 상실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고혈압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그가 2년 전에 개인이 극장을 하나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 누군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그는 피로가 쌓였고
그 피로로 인하여 눈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눈에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눈에 있는 아픔이 그냥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치료하지 않고 일만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치료할 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한쪽 시력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방송에 나와서 자신이 시력을 잃은 것에 관하여 말을 하면서 시력을 잃은 것은 자신이 일에 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하는 것을 조금 미루고 건강을 돌보았다면 그는 시력을 잃지 않았겠지만 자신이 계획한 것, 그리고 자신이 정한 시기에 모든 것을 마치려 하는 가운데 그는 일에 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력을 잃고 말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치인다고 할 때에는 자신보다 강한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에 몰두하다가 우리는 일에 치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이루겠다고 하다가 일에 치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화한다면 사람은 자신이 기대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에 치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건축가 중에 한 사람인 유현진 씨가 있습니다. 그는 방송에로 자주 나오는 건축가요 대학 교수입니다. 그가 한 번은 농촌에 있는 한 마을에 가서 마을회관을 설계했습니다. 그가 봉사 차원에서 한 것이지요. 그는 나름대로 멋진 마을회관을 설계했고 그대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가 다른 마을회관과 다르게 지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들녘에다가 큰 창을 내서 그 마을회관에서 푸른 들녘을 마음껏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건축에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그 마을회관을 가보았더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서 포인트로 삼은 그 창을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 창을 왜 막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을회관에 계신 그 노인,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신들은 그 창문을 열고 들녘을 보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여기 앉아 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을 아예 막았다는 겁니다. 안 봐야 일을 안 하지 보고서 어떻게 일을 하지 않을 소냐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을에 있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름다움보다 일이 앞섰습니다. 일의 아름다움이 밀렸습니다. 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생 일을 해온 분들에게는 들녘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일할 곳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곳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일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의 틀이 그렇게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한번 생각하고 생각의 틀을 만들어 놓으면 그 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 틀 속에 갇혀 삽니다. 그리고 그 틀 속에서 이리저리 치입니다. 자신의 생각의 틀 속에 갇히고 여기에 치이는 모습은 어느 시대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이런 것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유는 애굽의 삶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애굽에서의 삶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많은 것을 누렸다면 결코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애굽에서 나가면 애굽보다는 더 나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좋은 거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강제로 노동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쉬고 싶을 때에 쉴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애굽에서는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후에는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애굽에서의 삶보다 모든 것이 다 좋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애굽보다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무엇이든지 100% 좋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애굽에서부터 보다 더 좋은 것만 있다면 어려움도 없고 갈등도 없겠지만 애굽에서보다 좋지 않은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볼까요? 애굽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 나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다 좋을 거라고 하는 생각의 틀이 있는데 그 틀이 깨집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좋아야 한다고 하는 틀이 있었는데 그 틀이 이어지지 않은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다 좋아질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좋을 거다, 오름이 하나도 없을 거다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좋은 것이 있는데 그 좋은 것이 어려움을 덮냐 덮지 못하느냐이겠죠.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좋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과 마음이 있죠. 그리고 어려움을 겪으면 괜히 하나님 믿었다, 괜히 하나님 따랐다 하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때로는 더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면 실망하고 하나님 것을 떠나고 신앙을 등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틀이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도 그런 틀이 있었는데 그런 틀이 깨집니다.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유족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도전대로 행하여 그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은 신광야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노정대로 계획대로 가는 곳이 있는데 바로 느비딤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넓은 들녘이라고 하는 뜻도 있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광야의 특징은 비가 적게 내리는 곳입니다. 1년의 비가 200mm 이하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냇가도 없죠. 비가 올 때만 잠시 물이 흘렀다가 없습니다. 따라서 냇가도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과거를 생각합니다. 즉 애굽에 있을 때를 떠올리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은 힘들었지만 물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나일강이 흘렀기 때문이죠. 그 나일강에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넉넉하게 졌습니다. 농사를 지을 물이 충분하다고 하는 것은 마실 물 걱정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에 있는데 물이 부족합니다. 갈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실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과거보다 더 좋아야지 왜 힘든 것이 있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과거보다 못하면 힘들어하죠. 이스라엘이 과거에는 물 걱정하지 않았는데 물 걱정하고 갈증이 나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네. 과거보다 못할 때에 실망합니다. 그리고 화를 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갈증이 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목이 말랐을 때에도 그날 아침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과거보다 어렵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내가 믿고 확신하지만 과거보다 어려우면 우리의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 나와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헌신합니다. 물질로 시간으로 다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못한 일을 경험하면 우리들은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 건강이 나빠졌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 미래에 대한 진로의 길이 잘 보이지 않냐고 우리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특징이죠. 사람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을 때에 나쁜 것을 먼저 보고 이것을 크게 봅니다. 우리의 몸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몸 전체를 통해 보면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는 몸이 아플 때에 아픈 것만 생각하지 몸이 아프지 않는 부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봅시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더 이상 노동하지 않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좋은 것에 관심이 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한다면 모든 부분에서 좋아야 되는데 왜 과거보다 안 좋은 것이냐 하는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럴 때 모세가 이사야 말은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물이 없기 때문에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나를 먹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는다면 조금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참지 못하고 불평하느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모든 부분에서 다
내가 좋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틀 속에 갇히니 스스로에게 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모습은 더욱더 완강해집니다. 자신이 기대한 것이, 자신이 생각한 것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니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돌립니다.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냈느냐는 겁니다. 이 말이 사실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데 모세가 칼과 창을 휘둘르면서 위협해서 이스라엘이 나왔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애굽이 힘드니까 나온 겁니다. 그런데 마치 억지로 나온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떠넘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대한 것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원망의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합니다. 사람들이 다 이러합니다. 자신이 기대한 틀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틀이, 그 기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스스로에게 치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다 함께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세인들 기대한 것이 없었을까요? 모세도 애굽에서 나오면 더 좋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기대한 것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그토록 은혜를 주셨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럴 때에 모세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이 자신들의 능력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인도였음을 압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대한 틀에 얽매이지 아니합니다. 자신의 기대의 틀을 걷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한계를 알 때 기도하지, 내게 능력이 넘친다 하면 기도할 리가 없겠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쥐고 있는 것이 있는데 더 이상 내가 쥐지 않고 쥐고 있는 것을 다 풀어놓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각의 틀을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더 이상 붙잡지 않고 이것을 주님께 맡기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신의 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무언가 틀에 잡혀져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듣습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합니다. 자신의 틀 속에 갇혀있기 때문이죠. 모세는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었기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즉 자신의 틀을 깨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주의 말씀이 맞죠. 어떤 말씀이 뭡니까? 5절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그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백성들 앞에서 장로를 데리고 네가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가져가라 그럽니다. 출애굽기 10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나일강을 쳤더니 나일강 물이 핏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사 짓는 물, 마시는 물이었는데 지팡이를 치는 순간에 핏물이 되어서 농사 지을 수 없는 물로, 마실 수 없는 물로 뒤바뀌고 말았지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그 일을 생생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과거에 내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신뢰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하십니까? 1절에는 말씀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태양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말씀을 보았더니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습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기 7장에서 나일강에 섰을 때에 그 강물이 핏붓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이 마실 수 없는 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뀝니다. 물이 나올 수 없는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물이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물은 없는 것과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물을 구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진 것도 없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일강 물이 핏물로 바뀌어서 쓸데없는 물이 된 것처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석, 물이 나올 수 없는 바위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서 물이 난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에는 여기는 물이 넉넉해, 여기는 물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을 구할 수 없고 저기서는 물을 구할 수 없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생각의 틀을 치워버리셨지요.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삶 가운데 이를 새기지 못하였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7절에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가 그들을 멸망하사 그들은 무리마다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의 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언제는 계셔, 언제는 안 계셔. 신앙이 흔들리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 틀어 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틀을 치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할 일입니다. 틀을 어떻게 치웁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틀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치우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치워야 함을 알지만 그런 능력이 많지 아니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치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생각 속에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을 통하여 그런 생각들을 완전히 치우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사람들은 끝났다 하면서 예수 것을 다 떠나갔습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사람들이 이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여기는 생각의 틀을 완전히 치워버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좋은 곳에 가 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죠.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말을 냉정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기를 숙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에 관한 이야기죠.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기를 숙입니다. 왜 그럴까요? 힘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젊었을 때에는 자신이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여깁니다. 누군가 잘못하면 그 사람 왜 그랬냐 그 사람을 탓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좀 더 너그러웠으면, 내가 좀 더 그를 품었으면 그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보기 시작합니다. 부족함을 많이 봅니다. 그러기에 젊었을 때에는 자신이 착하다고 옳다고 여기지만 나중에는 내가 옳지 않았구나, 내가 착하지 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이 착하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좋은 곳에 갈 수가 없어요.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은 선하게 살아야 좋은 곳에 간다고 하지만 그 틀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그 틀을 치워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께서 알려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의 틀을 치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의 틀에 얽매여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틀을 치워버리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구원받고 은혜의 발을 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치는가 치우는가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 속에 사로잡혀 산다면 우리는 스스로 치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생각을 자신의 틀 속에 가두며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리저리 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생각의 틀 속에 치는 것이 아닙니다. 치우는 겁니다. 치우는 방법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치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치우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요 치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생각의 틀을 치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될 이유는 주님만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틀을 치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주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내 생각의 틀에 치이는 삶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틀을 치우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여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